여러분이 마지막에 부르신 주의 나라 임하소서라는 찬양은 제가 30년 전 5월 달에 영하 25도가 내려가는 모스크바에서 새벽 기도 끝나고 썼던 노래예요. 30년 전에. 선교사로 헌신한 첫 해가 참 힘들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면 생존이 힘들었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그때 공산주의가 끝나고 직후였기 때문에 빵 한 덩어리 사려고 3시간씩 줄을 서던 때입니다. 그나마 있던 재정도 다 떨어지고 나니까 그냥 금식을 시작했어요. 영하의 추위에 밥을 굶으면 사람이 참 오락가락하게 됩니다. 나중에 일어날 기운도 없어서 우리 부부가 싱글 침대에 둘이 누워가지고 굶어 죽든지 얼어 죽든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불렀던 찬양이 주의 나라 임하소서입니다. 그 찬양을 여러분과 함께 부를 수 있어서 참 감사합니다. 오늘은 굉장히 위험한 제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예배는 선교단체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기성교회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위험한 주제에 대해서 참 궁금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찾아보려고 그냥 유튜브 찾다가 이단의 설에 넘어가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단은 아닌데 자기들이 1단이라고 하지만 성경을 왜곡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유튜브도. 그러면 목사님은 올바릅니까? 이제 물어보신다면 누가 이걸 다 알겠어요. 그러나 적어도 성경 자체를 열심히 읽은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제가 성경 많이 읽는 거. 선교사 헌신 30년 동안 말씀에 미천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저는 정말 열심히 성경을 읽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일독 학교 할 때 제가 웬만한 족보 다 외우시는 거 보셨죠? 그리고 웬만한 왕의 이야기들을 성경 펴지 않고 다 이야기하는 거 들으셨죠? 예. 공부한 분들이 몇 명 안 되는 것 같네요. 예, 올해도 기대하세요. 올해는 요한계시록 강해 파루시아를 한 번 더 할지 아니면 이번 구약 순서인데 구약을 해야 될지 지금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11월 달에 공부를 시작하도록 할 것입니다. 오늘 재림과 휴거와 대환란의 순서에 대해 알고 싶습니까? 네. 저한테 해외에서도 연락이 굉장히 많이 와요. 목사님 이런 얘기 들었는데 이게 맞아요? 이런 설교를 오늘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면 우리 교회는 이런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답답한 마음에 이거를 오늘 저녁에 짧은 시간에 다 이걸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도전. 오늘 첫 번째 본문은 마태복음 24장 42절입니다. 여러분 다 알다시피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이 종말에 관한 예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이 두 장을 잘 읽어보면 종말의 순서를 알 수 있는데 너무 충격적인 것은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21장이 다르다는 거예요. 잘 읽어보셨으면 뭐가 다른지 아실 텐데 많이 다릅니다. 왜 많이 다른지 말씀을 풀어가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내가 임할는지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상하죠?
예수님 당신이 말씀하셨는데 너희 주가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 주라고 말씀하신 이유를 알겠어요? 주님 대접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깨어있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 자가 아니라 그분의 왕됨을 기뻐하고 그분의 상속자됨을 인정하는 사람들. 여러분 포도원의 비유를 기억하실 겁니다. 품삯이 아니라 농사 지은 것을 받으러 주인이 보내니까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아들까지도 죽여버렸습니다. 임금이 오셨을 때 그들을 다 묶어서 사형에 처하죠. 근데 그들의 죄목이 뭔지 아세요? 나의 왕됨을 기뻐하지 아니하는 저들을 끌어다가 왕됨을 기뻐하는 게 뭘까요? 당신은 나의 왕입니다 말하는 것, 그거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주여 주여는 아무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세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내 삶의 왕인지 아닌지가 깨어있느냐 잠들었느냐 기준이라는 거예요. 이 주제들은 지금껏 개혁교회에서는 금기처럼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절대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1570년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뒤에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부터 종말이 500년 전의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계시의 점진성이라는 게 있어요. 계시는 시간이 갈수록 점점점 커튼이 더 많이 열리는 것처럼 계시가 점점점 더 확실해지는 하나님의 법칙에 의해서 지금 우리는 그들보다 종말에 훨씬 가까워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많은 계시가 구하기만 하면 열려 있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종교개혁자들은 오직 믿음으로 받는 구원을 강조하다 보니까 종말에 관한 이야기라든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한 이야기를 별로 강조하지 않았어요. 루터 같은 경우에는 심지어 요한계시록을 성경에서 빼고 싶어 했습니다. 왠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꼭 구원을 행위로 받는 것처럼 돼 있어요. 내가 너의 행위에 옳은 것을 보지 못하였노라.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동행하는 자만 생명책에서 지우지 아니하겠다. 이런 말들이 써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기들의 종교개혁의 모토하고는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싫어했어요. 야고보서, 행위를 강조한 야고보서를 지푸라기 서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모든 성경에 주석을 썼지만 야고보서와 요한계시록의 주석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 뭐라고 됐어요? 이 책을 임봉하지 말라. 이는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모든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랬어요. 이 복은 천국에 가는 것을 얘기합니다. 마카리오스. 세상에서 복 받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요한계시록을 읽고 가르치고 듣고 행하는 사람만 천국에 간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지금까지 덮어놨어요. 덮어놓으니까 다 궁금하죠. 궁금하니까 사람들이 어딜 가요? 성경 공부 가르치는 데를 가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데가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공포심을 심어줘서 그들이 가진 것들을 바치게 하거나 절대 복종하게 만드는 이단들이 이걸 다 써먹었다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로 넘어갔죠? 이제 핵 버튼을 만지작거리고 있어요.
네, 핵 전쟁이 시작되면 여러분은 못 간 거예요. 여러분은 휴거되지 못하고 남은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이 있거든요. 말씀에 기록된 거. 그것을 여러분 오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초읽기를 하고 있어요. 우크라이나와 벨라루시아 사이에 있는 도시 이름이 뭔지 아세요? 고멜. 고멜이라는 거 성경에서 들어보셨어요? 아마겟돈 전쟁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 고멜이라는 지명이 나와요. 우크라이나도 종말의 전쟁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두려움은 여러분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것 자체가 종말이 오는 것이 두려운 사람들은 이미 구원이 아직 없는 거예요. 교회 다녀도 소용없어요. 종말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때 마음이 설레면서 기대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주의 날, 선지서들이 계속 말한 주의 날 사상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지옥 같은 날이지만 구원받을 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의 날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이단에게 듣거나 잘못된 걸 듣거나 아니면 그런 거 위험해 말하지 마. 이 개혁교회의 아주 되게 안 좋은 전통 때문에 배우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깨어 있으려면 알아야 됩니다. 먼저 이 주제를 말하기 전에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12절을 좀 보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당시에 성경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종교인들에게, 지도자들에게 예수님이 너희는 시대의 표적을 분별 못한다 말씀하셨어요. 4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악하고 음란한 세대, 곧 예수님을 죽인 그 세대가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마지막 기적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간 있다가 다시 나온 것처럼 나도 무덤 속에 사흘간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숨겨진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이 표적이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논의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예수님은 늘 하늘의 것을 얘기하시고 제자들은 늘 땅의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게 오늘 성령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우리가 성령님께 반응하는 모습일지 몰라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라고 하는데 우리는 우리의 먹고 사는 것, 우리의 몸이 아픈 것, 우리에게 관계적인 문제가 있는 것, 이런 것들을 기도라고 갖고 와서 늘 주님께 말씀드리는 거예요. 떡이 없어요. 예수님 떡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되 믿음이 작은 자들아 어찌 떡이 없으므로 서로 논의하느냐. 야, 왜 하나님을 안 믿어? 하나님이 너희가 먼저 그분의 나라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다 채워준다고 내가 마태복음 6장에 33절에 얘기했잖아. 왜 믿음이 없니? 너희가 아직도 9절입니다. 깨닫지 못하느냐?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바구니며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고 죽은 것이 몇 광줄이었는지를 기억하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한 것이 떡에 관함이 아닌 줄을 깨닫지 못하느냐?
오직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떡의 누룩이 아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고 말씀하신 줄을 깨달으니라. 바리새인은 누굽니까? 바리새파 운동, 구별되다 하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되어서 거룩하자. 우리 조상이 멸망한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지키지 않고 거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율법을 철저히 공부하고 지켜야 한다. 이게 바리새파입니다. 사두개파는 누구냐? 사두개파는 바리새인들과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로마의 권위 아래 두신 것은 우리가 그들을 섬기라고 하신 것이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헬라 문화를 받아들이고 로마에 아부하면서 자기들의 종교적인 지도자의 권위를 유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유대교인이었지만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기적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술 마시고 방탕하고 사치하게 살았어요. 아주 부자로 살고 옷도 번쩍번쩍 빛나는 옷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매국노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 애국자인 것 같지만 생명 없는 위선적인 종교인들이에요. 이 두 사람들이 원수지간입니다. 어떻게 원수가 됐냐면 신구약 중간기 400년 동안 서로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힘을 얻었어요. 그래가지고 바리새파가 왕의 신임을 얻었을 때는 사두개인들을 핍박했고 사두개파가 왕의 신임을 얻었을 때는 바리새인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아주 난리를 쳤어요. 이게 하스모니안 왕조 100년 동안에 아주 철천지 원수가 됩니다. 바리새인들 800명을 동시에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비명 소리가 온 도시에 가득했다고 역사학자 요세푸스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죽일 듯이 미워하는 그룹이에요. 근데 오늘날 교회 안에도 지도자들 가운데 바리새인 같은 사람이 있어요. 성령이 없는, 말씀하지만 성령 체험도 없고 위선적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의 말은 본받되 삶은 본받을 수 없는 사람들, 선한 일을 할 줄도 모르고 원래 목사는 전도 못하는 거야. 이런 말을 제가 얼마나 듣고 살았는지 아세요? 우리의 목사님, 돌아가신 그분들한테 원래 목사는 전도 못한대요. 그럼 저같이 전도하는 목사는 이상한 목사인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이 사생활이 더러우면 그의 말씀도 듣지 마세요. 아무리 학력이 좋고 그분이 돈을 사랑한다면 듣지 마세요. 가짜예요. 조심해야 돼요. 사두개인은 누구예요? 아예 대놓고 타락한 사람들이죠. 아예 대놓고. 성도들을 잠들게 하는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가? 악한 교훈. 교회 안에 있는 악한 교훈에 대해서 여러분 분별의 기준을 오늘 말씀드릴게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가르침. 이것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 거 없어요. 두 번째,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가르침. 이것도 사실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에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요한계시록 3장을 읽어봐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성경이 여러 군데 너의 빌립보서에는 그렇게 돼 있죠. 너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 제가 유튜브를 찾아봤더니 어떤 목사가 거기에서 구원은 영혼 구원이 아니라고 가르치더라고요. 뻔뻔하기가 이를 데가 없어요. 자기들이 주장하는 교리 하나를 지지하기 위해서 모든 반대되는 것을 다 무시하고 왜곡해서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 말 믿지 마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강조하지 않는 가르침. 그래서 매주일 죄책감만 면제받는 가르침. 그래서 그 성도들은 안 변해요. 10년 동안 2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해도 운전하면서 욕지거리하고 장사하면서 속이고 세금 떼먹고 남의 돈 안 가까워. 그저 앉으면 남 욕이나 하고 뒷담화 치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구원 받을지 못 받을지 몰라요. 이런 얘기를 하면 행위 구원론자라고 또 공격합니다. 여러분, 로마서를 저하고 같이 성경책 놓고 논쟁할 수 있는 사람 오세요. 누구든지. 방송 보는 분들도 혹시 있으면 오세요. 로마서 가지고 얘기하겠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아마 제가 여러분보다 훨씬 많이 봤을걸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율법의 행위와 믿음을 대조시킨 것이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순종의 행위를 대조시킨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 성령의 법을 따르는 순종이 믿음이에요. 요한복음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 곧 그 아들을 순종하는 자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는다는 말은 히브리어나 헬라어는 동사입니다. 움직시예요. 이미 그 안에 행동이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믿는다고 말하지만 어떤 행위의 변화도 없으면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못 간다고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 위에다가 종교개혁자들을 올려놔요? 거기다가 예수님 말이 기준이에요. 의롭다 하신 이유는 의롭게 되라는 뜻입니다. 영의 구원이 받는 게 거듭남이에요. 그 다음에 일생을 살면서 영의 구원을 받고 난 뒤에 구원받아야 될 게 뭐냐면 혼의 구원이에요. 이것을 성화의 구원이라 그래요. 혼의 구원을 받고 살다가 예수님의 재림 나팔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자다가 일어나는 것, 이 육체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의 구원, 혼의 구원, 육체의 구원이 순서대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해야지. 저는 여러분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영의 구원, 거듭남, 혼의 구원, 일생을 통해서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조건 순종의 행위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율법에서 자유케 된 것은 무법자로 살라는 뜻이 아니라 삶이 개차반같이 살아도 은혜로 구원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이거 정말 심각한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 행위 구원론은 뭐냐면 바리새인처럼 율법의 행위만 지키면 구원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근데 제가 말하는 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을 소멸치 말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그분의 친자녀가 되어서 그분의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자라가다가 어느 순간에 인생의 최후를 맞이할 때 주 안에서 자다가 나팔 소리를 듣고 몸이 다시 사는 것, 이게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런 구원론을 똑바로 배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맨날 주일날 교회 가면 지난 주간도 주의 자녀처럼 살지 못하였사옵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럼 언제 주의 자녀처럼 살 건데요? 매주일 장로님들이 그런 기도만 하고 앉았어요. 왜 그런 기도밖에 할 게 없어요? 왜 우리는 매주 주의 자녀처럼 못 살아야 됩니까? 그게 교회예요? 그럼 예수님 실패하신 거예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가 행위에서 났다고 그랬어요? 말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거 맞아요. 그것을 우리가 동의해야 돼요. 일단 믿어야 되고 고백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지만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바울처럼 빚진 자로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평생 그리스도의 은혜의 빚진 자로다. 빚진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뻔뻔스럽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게 잘못된 가르침들이에요. 또 성령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말하지 않는 가르침.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이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하나님 법이에요? 마귀 법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알아야 되는데 대답을 못하지 왜? 나는 지금 동안 뭐 했나 지금? 4년 동안 뭐 했나?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레위기에 보면 죄 있는 육체는 반드시 죽일지니 죄 지으면 죽는다. 이게 율법이에요. 율법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 지으면 죽는다예요. 그럼 죄와 사망의 법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근데 왜 거기서 해방돼야 돼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다 그것으로부터 해방돼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값을 갚았기 때문에 우리는 해방된 거예요. 그러면 해방됐으면 그 다음이 뭐예요? 해방됐으니까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율법에서 이제는 어느 법으로 와야 되냐면 무법자가 된 게 아니라 성령의 법으로 옮겨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은 안 지키면 죽는 법인데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지키면 영생하는 법이에요. 그러면 생명의 성령의 법은 뭐예요? 율법은 내 형제를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라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령의 법은 내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에요. 성령의 법 지키는 게.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에 결정돼요? 성령이 그 안에 계신가. 또 그 성령을 소멸치 않고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여 그분의 왕됨을 기뻐하며 따라가는가. 이게 구원의 척도라는 거예요. 교회 40년 다녀도 소용없어요. 지옥 가요. 성령 못 받은 사람. 그리고 성령을 인격적으로 관계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 갑니다. 믿는다고 말해도 소용없어요. 영접 기도가 우리를 구원하는 거 아니에요. 데이빗 윌커슨 목사님의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기도라는 설교를 꼭 찾아가 보세요. 유튜브에 나와요.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낸 기도. 영접 기도가 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보냈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천국 가는 줄 알고 영접 기도하고 세례 받았거든. 이 브라질 강도나 매춘부들도 다 영접 기도 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아세요? 살인자들도 다 그라사스 데우스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 천국 간다고요? 이 남미에서 천국 못 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럼 대부분 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시인하죠. 그런데 왜 그들의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이거 오늘 생명의 성령의 법,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처음엔 성령의 음성은 우리 양심의 소리처럼 들려요. 꼭 꺼림직해. 내가 교회 한 번 안 나갔더니 내가 누굴 미워하니까 불편해. 그 불편함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척도가 있는데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지 않는 교회. 여러분 빨리 도망가세요.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지 않는 교회는 이 복음의 결론을 얘기하지 않는 겁니다. 성경책의 결론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다 한 점을 향해서 달려갑니다.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그래서 성경의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인데 성경의 결론을 얘기 안 하면 얘기하다가 만 거예요. 복음의 반쪽만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가르치지도 않고 기다리게 하지도 않는 사람들. 다만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게 그럴듯한 괜찮은 도덕적인 사람으로 살라고 가르치는 거짓된 가르침은 우리를 지옥으로 몰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나 지옥
몸의 부활과 영생을 말하지 않는 가르침은 이것은 거짓된 가르침이에요. 사두개파의 가르침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은 성도를 잠들게 하는 환난 통과서를 깨뜨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많은 개혁교회가 이 환난 통과서를 가르칩니다. 7년 동안 마지막에 환난이 있을 텐데 교회는 환난을 통과하고 그리고 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올라간다는 거지. 휴거된다는 거죠. 제가 왜 그게 틀렸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그게 중요한지. 일단 성경의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환난을 성도가 경험하고 나서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준비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를 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죠? 이미 다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제3성전이 건축이 되고 경제권이 통합돼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먹을 것을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거기에 내가 있다 그러면 이제 곧 주님 오실 거구나 알잖아요. 근데 도둑같이 오신다 그랬어요. 근데 이 시나리오를 다 알고 있는데 그럼 틀렸죠. 이거 자체가. 깨어있을 필요가 없죠. 진짜 그렇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하고 있습니다. 뉴스에 나오면 그때부터 준비하면 돼요. 그 뭐하러 깨어있으라 그래요. 그거 자체가 말이 안 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도가 환난을 통과한다면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환난에 대한 인내로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의 공로가 아니잖아요. 근데 왜 마지막 때에는 자기의 인내로 구원을 받아요? 그럼 왜 돌아가셨어요, 주님이? 마지막 환난은 진노의 대접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선지서에 보면 대접을 쏟는다는 말은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처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 환난은 진노의 대접이기 때문에 무작위적인 살육이 일어나요. 햇빛에 막 타 죽고요. 핵폭발에 죽고 화산이 터져가지고 다 죽고 지진 나고 땅이 갈라지고 막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 구별하지 않고 다 죽이는 거예요. 막 무작위적인 살육이라는 거예요. 만일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것을 넘어가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심판받은 것이. 우린 찬송가도 부르잖아요.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의 진노를 면하겠네. 어린 양의 피에 표시가 있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엉터리라는 거예요. 환난을 통과한다는 말이. 이 모든 일이 일어난 뒤에 휴거된다면 굳이 미리 깨있을 필요가 없게 되죠. 예수 믿는다고 말하고 교회만 다니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대전이 일어나고 막 지진 나고 막 난리가 나면 그때서야 이제 주님 오실 날이 이제 몇 년 안 남았구나 준비하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깨어있으라 하셨어요. 시대의 표적을 분별하라 하셨어요. 어린 양이 떼신 인봉을 따라서 그것을 보면서 시대를 읽으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헷갈리지 말고 속지 마세요. 교회의 휴거는 반드시 대환란 전에, 직전에 일어납니다. 왜 환란 직전에 일어난지 아세요? 우리 재앙들이 순서대로 나오는 거 아시죠? 뭐 전혀 모른다는 표정으로 요한계시록 강의 다 들었잖아요. 네. 자, 이유가 뭐냐? 교회의 휴거가 반드시 대환란 전에 일어나는 이유. 언제일지 모르니 깨어 있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뉴스를 딱 보는데 3차 대전이 발발했습니다. 미국과 어느 나라와 어느 나라가 동맹하고 나토와 그다음에 러시아와 중국과 그래서 러시아에서 핵을 날렸어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은 안타깝지만 남으신 거예요. 그때
저한테 전화 걸어보세요. 안 받을 거예요.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이게 환란을 다 겪은 뒤에 휴거가 일어나면 깨어있을 이유가 없다. 세계대전이 일어나고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세계통합정부가 시작되고 경제권이 통합되고 제3성전이 건축되고 인구의 4분의 3이 죽게 돼 있어요. 세계 인구의 4분의 3. 그러면 종합 세트로 나오는 거예요. 환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뉴스를 막 대환란의 뉴스를 막 보잖아요. 그럼 여러분은 못 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때 갑자기 주님이 오신다 그랬어요. 노아의 날처럼 사전에 아무 징후가 없어요. 요즘에 지금 시끄럽잖아요, 세상이. 이 정도는 징조가 아니에요. 그쪽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한테는 느낌도 없는 거야. 그리고 기후 위기도요, 심한 데는 엄청 심하다면 브라질 같은 경우에 겨울에 평년보다 10도가 높았는데 우리는 뭐 살기 어렵지 않으니까 영하로 내려가거나 뭐 50도가 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못 느껴요. 그렇지만 어때요? 지금 한쪽에선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노아는 미리 알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알았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방주 안에 들어가 있었어요. 비가 오기 전에. 비가 온다는 건 뭐예요? 심판의 환란이죠. 마지막 때도 노아의 때가 갔다 그랬어요. 심판의 환란 전에 우리는 어디 다른 곳에 가 있을 겁니다. 누가복음 17장 26절에서 30절에 보면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노아 때와 롯의 때의 공통점이 뭐예요? 그들이 빠져나간 뒤에 심판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실히 알아야 돼요. 교회에 휴거가 있은 뒤에 대환란이 시작된다는 거. 이거는 분명한 사실이에요. 보세요.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뭐가 이러하는 거예요? 그분이 선택한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빼내신 뒤에 심판의 불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3절에는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할 그때 아이 벤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임하는 것 같이 갑작스런 파멸이 그들에게 임하나니 그들이 피하지 못하리라. 그들이 누구예요? 남은 자들이에요. 휴거 뒤에 남아있는 지구의 사람들이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파멸. 이때의 파멸은 온갖 파멸이 한꺼번에 오는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지구가 멸망에 가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좀 회의적인 분들은 과학자들이 10년 얘기해요. 10년.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진짜 수백 년간에 걸친 변화가 불과 1년 만에 일어난대요. 어떡할 거예요? 지금 영구동토층이라고 계속 영하기 1년 내내 영하기 때문에 꽝꽝 얼어붙은 땅이 시베리아 그리고 알래스카 그런 위쪽에 있어요. 근데 이게 다 녹았대요. 이게 녹으면 문제가 뭐냐면 고대에 있었던 치명적인 바이러스들이 부활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19 이런 바이러스 크기의 20배에서 40배 또는 100배가 되는 크기의 바이러스들이 나타난대요. 시베리아에서 탄저균 바이러스가 눈이 녹는 어느 해에 나타나가지고 술록들하고 그 에스키모들이 엄청 많이 죽은 거 여러분 아세요? 옛날에? 뉴스 좀 보고 사세요. 뉴스를 안 봐. 왜? 드라마 좀 보지 말고 그만 봐요. 드라마 보고 뭐 할 거예요 그냥. 괜히 젊은 그 잘생긴
어린 탤런트 보고 설레지 말고 드라마 좀 그만 보세요. 드라마가 여러분 구원할 수 없어요. 뉴스 보세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보세요. 그리고 지구가 어떻게 되면 NS극이 이게 자극이 이게 치환이 된대요,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태양에서 오는 엄청난 유해 광선들이 자기장이 그것을 튕겨내는 거예요. 근데 자기장이 약해지면 어떻게 되냐면 그게 뚫고 들어와요. 태양에서 나오는 유해 광선이 어떤 일을 하냐면 이 물도 분자를 파괴시켜버려요. 물 분자까지도 반으로 쪼개버려요. 이게 어디 나오냐면요. 그때에는 모든 물질이 불에 풀어지고,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모든 물질이 원소 단위로 파괴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얼마나 과학적인지 몰라요. 성경을 원어로 읽으면 충격적이에요. 언제? 예수님 재림하실 그 환란의 날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모든 물질이 원소 단위로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그때 뒤늦게 가서 회개하고 주여 용서해 주시옵소서 땅굴 파고 막 숨어서 라면 끓여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7년 환란 지나고 막 잡혀가지고 혀 뽑히고 막 너 예수 믿을래 죽을래 막 그러면 눈 파지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 이겨내고 구원 받으실래요? 지금도 똑바로 잘 못 살면서? 저는 안 할 거예요. 그거 피 튀기는 거 안 하고 그냥 갈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소망이에요. 교회의 소망. 근데 이게 왜 헷갈리냐면요. 마태복음 때문이에요. 왜 마태복음에는 환란 후에 재림하신다고 되어 있습니까?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날 환란 후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않으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천체 이상이 생기는 거예요. 이렇게 지구가 막 뒤집어지는 거예요.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이 구절 때문에 우리는 환란 후 휴거설을 믿게 되는 거예요. 환란 통과설을 믿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정말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하게 히브리어로 쓰였던 책이 있어요. 뭐게요? 마태복음이에요. 신약 성경은 전체가 다 헬라어로 쓰여 있습니다. 근데 최초에 마태가 쓸 때는 마태복음만 히브리어로 썼다가 나중에 헬라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마태복음은 구약의 예언들이 가장 많이 나와 있어요. 메시아 예언들이. 마태복음의 대상이 누구라고? 수신자, 원독자. 그러니까 이 편지처럼 보낸 거 아니에요. 근데 마태복음을 누구에게 준 거냐면 마태가 유대인 기독교인들에게 보낸 거예요. 여기서 눈치 빠른 분은 깨달아야 돼. 이 종말의 얘기는 유대인들을 향한 메시지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교회는 에베소서가 말하는 것처럼 온전한 교회가 되려면 이방인의 교회와 유대인의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됐을 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거예요. 막힌 담을 헐고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가 연합됐을 때 온전한 신부가 되는 거예요. 이 둘이 하나 되게 하려 하시면 이 둘이 누구예요? 이방인 교회와 유대인 교회. 그래서 로마서도 1장에서 8절까지는 이방인 교회를 향한 메시지고요. 9장에서 11장까지가 바로 유대인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그걸 모르면 우리는 대체 신학에 빠져요. 대체 신학이 뭐냐면 불과 10여 년 전부터 반성의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지 교회가 아니구나.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이 불순종해서 버리시고 교회로 대체하신 것으로 이해해가지고 야고바 그러면 난 줄 알아요. 믿음으로 그거 받아들이는 건 좋은데 야고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메시지인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이 교회가 된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인 메시지를 받기 위해서는 접붙임 받은 자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의 언약 백성 된 것을 영적으로 우리도 입양됐다고 믿는 것은 맞지만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이해하셨어요? 그 대체 신학의 엉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일 하나님이 선택했다가 버리시는 분이면 교회는 선택했다가 우리가 잘못하면 버리겠네? 말이 돼요? 이스라엘과 맺은 영원한 언약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십자가에 예수님 못 박아서 버립니까? 그럼 다윗하고 거짓말로 약속하셨네? 아브라함한테 헛된 맹세를 하셨네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은 유대인이고 이방인은 이방인인 거예요. 여러분 다 이방인이죠. 본래 마태복음이 유대인 신자를 위한 복음서였기 때문에 이런 구절이 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유대인들은 고스란히 환난을 통과해요. 예외 없이. 지금도 그들은 눈이 가려져서 안 믿고 있어요. 예수님을. 근데 언제 믿어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 11장에 누가 나타나냐면 두 증인이 와요. 두 증인이 와서 환난을 겪으면서 3분의 2가 다 죽어버려요. 유대인이 200만 명 남아요. 그 숫자가 대충 출애굽한 인원하고 비슷해요. 놀랍죠? 그 사람들에게 두 증인이 와서 너희가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다 이걸 말해줬을 때 그들이 집단적으로 눈이 떠지고 회심하게 돼서 그들 모두 다 구원받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게 종말적인 유대인의 구원이에요. 이게 다윗과의 언약하신 것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유대인의 교회는 고스란히 환난을 통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은 우리가 배울 말들도 있지만 너무나 귀한 복음서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유산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뭐예요? 거기 종말에 관한 메시지 부분에 대해서는 유대인 신자를 향한 메시지라는 거예요. 17절 지붕 위에 있는 자들은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들은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 벤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보세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절은 남반구냐 북반구냐에 따라 달라요. 그죠? 근데 이 겨울이 온 지구상에 다 겨울일 수가 있나요? 어떤 특정한 지역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게. 유대에 있는 자들 얘기했고, 도망하는 일이 안식일이나 겨울. 그때까지도 안식일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식일 지켜요? 무슨 안식일 안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지키는 자, 그리고 유다의 겨울이에요.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 위하여 그날을 감하시리라. 이 택하신 자들을 교회라고 해석하세요?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교회가 있었어요, 없어요? 없었어요. 교회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탄생한 거예요. 택하신 자들이 누굴까?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그 날들을 감하지 않으시면, 그 날들이 더 길어지면 다 죽을 거라 이제 얘기해요. 근데 3분의 1을 남기신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을 모두 구원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 다시 한번 말합니다. 이스라엘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이스라엘을 버리고 교회로 대체하셨다는 신학이 무너져야 됩니다. 이 신학이 여태까지 서구 신학자들 중심으로, 그래서 이스라엘은 버림받고 우리가 이스라엘이다, 이 생각이 유대인들에 대한 혐오를 유럽에서 불러일으켜 왔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님 죽인 자들이니까 저것들은 다 멸망할 자들이야. 저 약속에서 벗어났어.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 대체 신학이 우리들의 눈을 멀게 하고
잘못된 종말을 믿게 만든 거예요.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고 우리 같은 이방인은 이방인이에요. 끝까지. 우리가 이스라엘 되지 않습니다. 서구 중심의 신학이 우리를 어리석게 만들었어요. 이것을 파악하지 못하면 마태복음을 보고 교회가 환난을 통과한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엉터리가 됩니다. 여러분, 유튜브에 제가 오늘도 확인하고 왔어요. 깜짝 놀랐어요. 한국 목사님 미스터 리가 열심히 강의를 하셨던데 엉터리예요. 물론 마태복음의 여러 가지 천국 비유나 교훈은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딱 집어서 이 부분의 환난에 관한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왜 해당되지 않는지 아세요? 만약 누가복음이 없다면 마태복음도 교회를 향한 메시지가 됩니다. 근데 누가복음이 달라요. 그렇다면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 누가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위한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이방인을 위한 복음서는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종말이 이 두 군데만 나와요. 재림의 시점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1장 34절에서 36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너희가 누구예요, 여기? 제자들이에요.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이후에 올 이방인 교회예요. 이방인 교회에게 조심하래요. 안 그러면 방탕하게 되겠다. 방탕한다는 말은 뭐냐면 멈추지 못한다는 거예요. 죄를 멈추지 못하는 거. 교회 다니면서도 죄를 멈추지 못하는 사람. 술 취함은 술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핸드폰, 도파민을 만들어내는 모든 것, 계속 나를 위로해 주는 것, 내가 빠져 있는 것, 그게 중독된 것이 여기 술 취함이라고 나와 있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뭘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이런 생각들이 마음을 둔하게 만든대요. 우리의 구원, 혼의 구원이 여기서 망가진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왜 덫이라고 말했냐면 여기 덫은 제가 몇 주 전에 설교에 이 덫에 대해서 언어를 가르쳐 드렸어요. 새 잡는 올무예요. 새를 탁 잡는 올무. 왜 우리를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난 새같이 자유케 하셔야 됩니까? 날아올라야 되거든요. 휴거가 못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갑자기 그날이 오기 때문이에요. 여기서 너희는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들이 술 취하고 방탕하고 생활을 염려하다가 마음이 둔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피할 수 있다고 얘기하십니다. 다음 절이에요. 35절 똑바로 보세요.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이라. 여기 유대에 있는 자들 이렇게 말 안 했어요.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 하시니라. 기도하고 깨어있는 사람은 이 환난을 피할 수 있구나. 덫에 안 걸렸으니 날아오를 수 있어요. 새처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는지 보세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에베소 교회도 교회 다니면서 술 취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요즘 시대는 술뿐이 아니에요. 여러분을 취하게 하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이것들은 아까 뭐랬어요? 방탕함과 술 취함. 그러니까 뭐예요? 깨어있는 건 뭐예요? 이것과 반대의 개념이니까 뭐예요? 성령 충만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깨어있는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것을 얘기하는 거라는 거예요. 생활의 염려 부분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성령 안에서 성령에 취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삶이 바로 생활의 염려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러니까 뭐가 깨어있는 거라고요? 성령 충만한 상태로 기도하고 간구하고 감사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무언가 큰 일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기 위해서 무슨 엄청난 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신 성령님을 따르면 돼요. 하라는 거 하면 돼요. 용서하라면 하고 주라면 주고, 평범하게 사는 어느 날 그렇게 살고 있다가 들려가는 거예요. 성령에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순종하는 삶이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반대로 세상의 위로에 중독돼서 살고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는 삶, 이것은 불신자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누가복음 믿는 자에게 주신 메시지. 믿는 자 중에 가는 사람이 있고 남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침례교회 목사가 말하는 것처럼, 유튜브에 되게 유명해요. 종말론 가르치기 때문에. 그 사람 믿지 마세요. 다 간대요. 다 거짓말이에요. 두 사람이 밭에서 맷돌 가다가 한 사람은 가고 한 사람 남습니다. 뭐예요 이게? 외모로 하나님이 구분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저 사람이 목사다, 집사다, 장로다 이걸로 구분하지만, 교회 열심히 다닌다 아니다 이걸로 외모로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에요. 그 사람이 은밀한 죄 가운데, 생활의 염려 가운데 방탕하고 죄를 멈추지 못하고 뭔가에 중독돼 가지고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교회 100년을 다녀도 남습니다. 확실해요. 정리합니다. 우리 중에 깨어있는 자들이 환난전에 들어 올라갑니다. 우리가 누구예요? 이방인 교회. 이방인 교회 중에 깨어있는 자들이 환난전에 들려갑니다. 자, 그러면 재림과 휴거에 관해 혼란과 논쟁이 있는 이유가 뭘까요? 재림과 휴거에 관해서 혼란과 논쟁이 있는 이유는 재림의 두 시점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걸 가르치면 세대주의 종말론이라고 막 비박하는데, 세대주의가 나쁜 것도 아니고, 그러나 저는 세대주의를 공부하기 이전에 성경으로 제가 세운 종말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을 배우고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재림은 분명히 두 시점으로 나뉘어요. 왜 두 시점이 있느냐?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어요. 우리가 주님을 영접하는 게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에 보면 공중에서 그를 영접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들려 올라가서 공중의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7일 동안 신방에 들어가기 전에 텐트에서 진행되는 이스라엘 나라의 결혼 풍습처럼 7일간의 혼인잔치가 있다는 거예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자들은 복되도다. 계시록 19장에 나오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받은 게 뭐예요? 지상에서 7년 동안 환란이 일어나는 기간 동안에 공중에서는 혼인잔치가 7년 동안 계속되는 거예요. 좀 놀랍죠? 분명히 데살로니가전서가 사도 바울이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태복음에 보면 지상으로 내려오시는 것을 얘기해요. 마태복음과 유다서에 보면 주께서 그 1000만 성도와 함께 임하셨느니라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상으로 내려오는 걸 얘기해요. 근데 성도와 함께 내려오신대요. 천사가 아니에요. 그 성도들은 어디서 난 성도들이에요? 올라갔던 성도들이 내려오는 거예요. 혼인잔치가 끝나고 함께 지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 사람들을 보는 거야. 유대인들이 흰 옷을 입은 무리가 흰 말을 타시고 왕 멜루가 쓰신 분이 감람산 동편에 임재하시는 것을, 14만 4천이라고 나오는데 이게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을 유대인들 환난을 통과하고 살아남은 자들이 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공중재림 어디 나오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 주께서 호량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때부터가 환난의 시작인 거예요. 여러분, 왜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한 번 구원은 영원히 변치 않는다고 말하는지 아세요? 올바르게 살기 싫어서 그래요. 그냥 거지같이 살아도 구원받고 싶어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지금 잘못된 구원론이 교회 안에, 특히 한국 교회 안에, 이건 미국이나 다른 데서는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한국 교회는 왜 그런 걸 믿는지 모르겠어요. 큰일 났어요. 이게 이방인 교회의 부활과 휴거예요. 우리들이 깨어 있어야 될 이유입니다.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들려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성도들의 부활에 대한 예표 사건인 나사로의 부활 때에 그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을 하셨어요. 나사로 사건이 뭐냐면, 내 이름을 부를 때 내가 무덤에서 나오는 거, 이게 뭐예요? 예수님이 공중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이 일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보여준 사건이거든요. 이 무덤 앞에서 예수님 뭐라 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거 뭐예요? 예수님 오실 때 죽어있는 성도들이에요. 부활하는 거예요. 그런데 26절 이해됩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살아서 예수님 믿는 자가 영원히 안 죽어요? 이게 이해가 가요? 26절에 말하는 게 뭘까요?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뭐예요? 예수님 오시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사람들의 이름을 부를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 살아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보지 않고 호련히 변화돼서 영화로운 몸이 돼서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상재림은 어디에 나와 있을까요? 아까 말한 유다서 1장 14절에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개역 성경에는 천만 성도라고 돼 있어요. 근데 개정 개역에는 수만의 거룩한 자라고 돼 있습니다. 헷갈리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들려 올라가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아마겟돈 전쟁이 끝나고 예루살렘이 포위된 그때 구원자로 예수님이 임하실 때 같이 오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은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이 있을 것이고, 휴거는 환난 전 이방인 교회의 휴거와, 이때는 성령이 들림받아요. 성령이 교회를 들고 올라가세요. 막는 자가 있나니 그들 가운데서 올려질 때까지 그 일을 하시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막는 자가 뭐예요? 불법의 아들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억누르고 계시다가 억누르는 것을 멈추고 올라가시니까 이게 튀어나오는 거예요. 세상에 적그리스도가.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리고 환난 직후에 유대 교회의 휴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자들 가운데 이삭죽기라고, 이삭죽기. 환난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순교한 사람들. 자, 그래서 순서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어떤 여러분이 그동안 배웠던 거하고 충돌한다고 버리지 마세요. 왜 그러냐면, 이게 환난 전 휴거가 맞냐, 환난 후 휴거가 맞냐, 천년 왕국이 있냐 없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거지. 그럼 우리는 가보면 알 거 아니야. 그때 되보면 뭐가 진실인지 깨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떤 가르침이 유리하겠어요?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가르침이 좋겠어요? 아니면 우리는 안심해도 된다, 그 가르침이 더 낫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택하세요. 제가 가르치는 거 가지고 이단이라고 막 할 사람 있으면은 누구든지 오세요. 저는 언제든지 성경 놓고 얘기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그리고 이방인 교회의 휴거, 그리고 7년 대환란. 공중에서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입니다. 땅에서는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난 환란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유대교회의 휴거와 지상재림이 있는 거예요.
계시록 19장 9절에는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자, 그러면 유대인은 왜 환난을 통과하나요? 이거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몰라요. 그들이 마음이 완고해져 가지고 로마서에 말하는 것처럼, 9장에 말하는 것처럼 눈이 가려지고 마음이 굳어져서 메시아를 못 알아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마는, 제가 성경에서 찾은 이유는 이거예요.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미 10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살해당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역사적으로. 그러나 또 죽을 거예요. 마지막 환란을 통과하면서 3분의 2가 죽을 겁니다. 그럼 환란 후에 살아남은 유대인의 마지막 운명은 뭘까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증인에 의해 집단적으로 회심하고 남은 모든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고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로마서 9장 24절 28절을,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라 하셨느니라. 바울이 이 얘기를 뭘 얘기하면서 했냐면 종말론적인 구원을 얘기하면서 얘기한 거예요. 남은 자만 구원받겠다. 이스라엘 사람은 남은 자만 구원받습니다. 공중재림은 아마겟돈 직전에 일어납니다. 세계대전 직전에. 아무 징조도 없고 평안하다 할 때 일어납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하신 겁니다. 작년 5월에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외계인의 존재를 인정했습니다. 아세요? 나사와 함께 발표한 거 아세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아세요? 이방인 교회 휴거가 일어나면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여러 사람들이 갑자기 증발해버린 사건. 이걸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영화에도 탐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 있잖아요. 화성전쟁인가 그 영화 있었죠. 외계인이 광선을 쫙 비추면 사람들이 끌려 올라가는 거 있죠. 그래서 외계인이 납치하는 그런 영화들이 엄청나게 나오고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사람들이 사라지면 할 말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UFO가 나타나서 사람들을 데려갔다고 말할 겁니다. 그 뉴스를 보고 있으면 여러분 끝장난 거예요. 세계 각국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증발됐습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UFO의 납치일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그 뉴스를 듣고 있으면 여러분 통곡하셔야 돼요. 또 아니면은 드디어 푸틴이 핵 버튼을 눌렀습니다. 세계 3차 대전이 시작됐습니다. 이 뉴스를 보고 있다면 여러분 못 간 거예요. 제가 먼저 간 줄 아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상 재림의 결정적인 징조가 있어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그 기준이 있어요. 언제인지 모르지만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파되면 끝이 옵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기서 헷갈리지 마셔야 되는 거 있어요. 전파되는 거예요. 증언되는 게 아니야. 이걸 누가 복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전달되면 돼요. 뭘로? 성경. 그래서 자기 민족의 언어로 전달되면, 전파 안 됐어도 전달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자, 지금 되게 무서운 세상이에요. 여러분 챗 GPT 아세요? AI, 인공지능 기술이 2028년에 지구를 멸망시킬 거라고 인공지능이 얘기를 했어요.
2028년에 지구를 멸망시킨다. 여러분, 사탄의 삼위일체,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알죠? 아유, 처음 듣는 얘기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요한계시록 공부했잖아요. 용과 짐승과 거짓 선지자 중에 짐승이 누굴까? AI 같아요, 저는. 모든 사람을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여러분, 터미네이터 영화 제네시스, 그게 괜히 나온 게 아니에요. 다 미리 사탄이 계시를 준 겁니다. AI가 어떤 일을 하고 있냐면요, 과거에 위클리프 선교사님들이 20년 동안 그 부족의 언어로 성경 번역하던 것을 일주일에 끝내요. 일주일에. 책까지 만들어내요. AI가. 그러면 지금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거 이제 초읽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불과 몇 달 후에도 끝날 수 있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를. 너무 무섭지 않아요? 끝이 코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복음 전파라고 하셨습니다. 증언이 아니라, 복음화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세워지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인구의 3%가 믿는 게 아니라 전달만 되면 되는 거예요. 전달. 두 번째는 집단적인 배교가 있을 것이에요. 그리고 성전이 재건될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위한 모든 조건이 다 채워졌어요. 예루살렘 가보셨어요? 저는 여러 번 가봤는데 예루살렘 통곡의 옆에 철문이 크게 돼 있고 밑에 레일로 들어갈 수 있는 뭔가가 있어요. 거기다 성전 지을 모든 재료 다 준비해 놨어요. 그리고 없어서 지금까지 너무 힘들었던 붉은 송아지가 나타났습니다. 유전적으로 흰털이 한 가락도 없는 완전히 빨간 소가 나왔어요. 이게 속죄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송아지입니다. 이게 사라졌다가 멸종됐다가 유전자를 개발을 통해서 복원해냈어요. 2마리를. 그게 살아있다면, 송아지가 살아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사는 시대에 예수님 오실 확률이 엄청 높다는 거예요. 적그리스도는 정치 지도자입니다.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이에요. 세계 평화를 이루는 누군가가 나타나서 인기를 얻을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4절입니다.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WCC 아세요? 종교통합운동? 로잔 대회 말 맞죠 지금?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우느니라. 여러분, 여기 기준들이 나오죠? 복음이 전파되는 것, 각 나라의 언어로. 그 다음에 배교, 집단적인 배교가 일어나요. 여러분, 어제 뉴스 들으셨어요? 어제 뉴스 또 못 들으셨죠? 제가 알려드릴게요. 미국에서 동성애 반대하는 목사님이 파면당했어요. 한국 목사님들. 설교하는 중에 올라와가지고 당신 파면 이렇게 막 하고 그 사람을 파면시켜버렸어요. 연합감리교단. 여러분, 미국의 메이저 교단들이 다 동성애를 합법화했어요. 그래서 설교할 때 그 설교를 한 사람을 즉각에 잘랐어요. 뉴스 꼭 찾아보세요. 한국 목사님들 잘라버린 거 어제 뉴스에 떴어요. 보셨어요? 뉴스? 보신 분들 있죠? 언제까지 더 계속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제 배교가 일어나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이제 곧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나타나면 여러분은 못 간 거예요. 지금 깨어있을 때입니다, 지금.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의 뜻은 종말 시대를 사는 우리가 깨어있는 것입니다. 노아처럼 사는 거예요. 노아가 자기만 피했습니까? 자기 식구 8명, 그리고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 깨끗한 짐승들, 쌍쌍이 다 방주에다 데리고 왔죠?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겁니다. 마음이 배부른 사람들은 힘들어요. 차라리 이 시간에는 마음이 가난해진 사람들을 찾아가세요.
이미 희어지고 떨어져가는 그 곡식을 찾아가지 굳이 배부른 사람들한테 이것을 줄 필요가 없어요. 노아처럼 하나님과 대화하고 방주를 지은 노아처럼, 그리고 순종하셔야 돼요. 환난 전에 들려 올라가는 것이 그분의 뜻입니다. 오늘 설교 들은 분 중에 유대인이 아무도 없을 텐데 괜히 남아서 못 볼 걸 다 보고 아니면 그 중간에 죽든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여러분, 교회의 소망은 이 아름다운 소식은 들려 올려짐이에요. 주 안에서 자는 성도들이 먼저 몸으로 일어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몸으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의 끝이에요. 몸으로 사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믿는 자들이 몸으로 일어나고, 그리고 여러분은 호련히 변화되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분들 중에 자기가 아는 것, 배운 것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 없게 해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래서 이들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불러일으키시되 진리 안에서 깨닫게 하심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어린 양의 피에 예복을 빨아서 깨끗게 한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분들 한 사람도 놓치지 마시고 다 들어 올려 주시옵소서. 그날에 반드시 우리가 얼굴과 얼굴로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멸망하게 가는 세상에 미련두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의 눈을 뜨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